로마서 1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건 틀림없이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영적인 은사. 그 영적인 신령한 은사가 뭔가 봤더니 16절, 그러니까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15절, 16절, 17절 이 말씀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로마서 1장 11절에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에게 주는 것은 어떤 은사인가 봤더니 15절, 16절, 17절 이런 말씀들을 주겠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복음이 영적인 은사라는 얘기고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을 가져오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영적인 은사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은사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은사 그러면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거기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기 은사가 나오죠. 그 은사가 뭐래요? 은사는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게 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복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이다, 이것이 이제 은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 믿음, 이것이 은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 6절 말씀 한번 보면, 로마서 12장 6절 말씀, 12장에는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12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할 때 거기 은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이 쭉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되어 있고, 은사를 쭉 설명하죠,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 사랑에는 것이 없나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은사를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이죠.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은사다, 선물이다, 그런 얘기했고요. 그 은사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지체가 되면 서로 섬기게 돼 있고, 서로 위로하게 돼 있고, 가르치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하나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은사가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거죠. 은사가 필요한 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각자 맡은 일들을 하는 것을
은사라 그러는데 그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니까 네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이는 그런 은사가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런 일들은 다 그 은사인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건데 그거를 네가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은사를 활용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받은 게 선물인데요. 각자 받은 선물인데 그게 성령님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각자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이 똑같이 준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떤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굉장한 것처럼 막 보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또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똑같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눠주는 은사들이니까 이것을 누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님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일부러. 그죠? 그 다음에 30절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말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은사들은 다 같이 가지고 있죠.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겉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있는데요.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은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나 이거 나타내면 사람들이 날 좀 알아주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 빨리 나타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은 나타내기 싫은데도 그냥 뭐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게 이제 자기를 통해서 감동적인,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거 꼭 안 하면 안 되게끔 그 감정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아팠다든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본 사람은 아픈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아픈 거에 대해서 진짜 힘든 생활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다 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파봤으니까 감동을 주시는 거지, 그만큼. 그죠? 그래서 그 감동을 주신 사람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해 주고 싶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프니까 더 동감하게 되고, 공감하잖아요. 그 아픈 사람, 자기가 아파봤으니까 그 아픈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줬더니 나섰고, 그러면 그게 나타나는 은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나타나는 거겠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런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공감이 안 되는데 자기가 뭐 잘난 체하려고 막 나 이런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큰 잘못된 겁니다. 그 은사 받았네, 뭐 무슨 은사 주세요, 뭐 나 그런 은사 받으면 사람들이 막 자기를 멋지게 볼 거야. 그런 사람은 안 받아야 돼. 큰일 납니다. 그 멸망해 나중에. 그건 멸망합니다. 네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런 건요. 누구든지 그것을 사모하고 막 활동하면요 할 수 있어요. 다 있으니까 활동할 수 있지만 교만해지면 큰일 나니까 그게 망하는 짓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 특별히 공감하는 사람들 있죠. 병에 대해서 공감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그 공감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속에서, 가슴 속에서 나타나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고 싶고 기도해 주면 병도 낫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가 봐. 그런데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더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공감. 그러니까 그것이 더 잘난 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니까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13장에 보니까 뭐 어떤 은사가 나와요? 13장에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면 사랑장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더 큰 은사가 뭐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네 속에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의 섬김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섬김이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커피 기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은사거든요. 그 선물을 줬어요. 그럼 그 선물 준 커피 기계를 가지고 혼자만 야금야금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커피를 이제 막 끓여서 이렇게 로스팅하고 또 이게 뭐 이거를 이렇게 갈아가지고요, 다 짜서 물하고 같이 섞어서 이제 커피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막 주고 싶고, 손님도 오라 그래서 같이 주고 싶고 이러면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선물 받은 값어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팝콘 기계를 선물 받았다 그러면 팝콘을 막 튀겨가지고 오는 사람들 막 이렇게 주고, 또 교회에도 가져와서 사람들 막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그 팝콘 기계를 선물 받은 값어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값어치가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을 네가 받고 그 사랑으로 섬긴, 그러니까 너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고 은사 자체가, 그 선물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네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누어 준다. 이제 이런 것이 은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사를 여러 가지 단어로 지금 설명했죠. 보면은 뭐라고, 복음이라고 하고요, 또 믿음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생이라고도 하고요, 그 은사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사, 더 큰 은사라는 게 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고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뭐 은사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병 고치는 거 아니면 방언의 은사, 뭐 이런 몇 가지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은사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죠. 그죠? 성경의 은사라는 단어를.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4절 한번 또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거 여기선 무슨 은사겠어요? 뭐 가르침에 대한 은사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디모데한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르치는 목사, 디모데 목사거든요. 이제 바울이 세워놓고 교회를 담당하라고 목사를 세워놨는데 안수에서 목사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잘 가르쳐라 하는 그 은사, 그 가르침의 은사, 네 속에 있는 은사를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또 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는 은사가 있는 게 없어요. 서로 다 같이 봉사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더 잘하면 청소를 더 잘하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뭐 밥을 더 잘 만들면 밥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면 설교를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린이들을 잘 돌보면 어린이들을 잘 돌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게 서로 다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교회, 그리고 자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그렇게 봉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했죠. 지금 믿음, 뭐 복음,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각종 은사 이런 건데, 요거를 그 은사라고 말하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거 있잖아요. 지금 쭉 읽었는데요. 그 읽은 것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이 카리스마라는 말 알죠?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없어. 뭐 그런 얘기,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런 얘기 하죠. 그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그게 은사.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자신감 있는 거죠. 그 분야에. 자기가 잘하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요. 원래 그냥 뭐 어떤 사람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뭐 막 이런 사람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뭐 이렇게 그런 좀 세 보이는 거? 그런 걸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는 그런 게 성경에서의 카리스마는 아니에요. 카리스마라는 그 단어는 은사, 구속이라는 구원이죠. 신비한 능력 이런 걸 이제 카리스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원래 카리조마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선물로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료로 주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다 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 이거 이렇게 살아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각자예요. 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그냥 살아 하는 게 그 은사야. 그게 특별히 잘해,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다, 무료로 주다라는 카리조마이에서 나온다. 이게 솔직하게 용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하고 주시는 그런 은사, 이게 다 같이 똑같이 각 분야에서 다르게 이렇게 주시는 걸 카리조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리조마이는 또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카리스라는 게요, 은혜라는 게 카리스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다, 뭐 은혜, 선물, 자비,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가 카리스인데요. 그 카리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은혜를, 이게 뭐 그런 얘기할 때 카리스라고 하고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카리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주님이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 때 그 사랑스러워 가시는 걸 카리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할 때 그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바로 은혜라는 게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카리조마에서 나온 단어고, 카리조마이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니까 사실 카리스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카리스라는 자체, 은혜라는 은사,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가 카리스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할 때, 그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카리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카리스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리스마가 뭘 통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누굴 받으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받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받으면요,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세 보인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카리스마는 카리스가 있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가, 너를 확인해 봐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확인이 되면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 사람이요. 그 은사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사라는 예수가 네 안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카리스가 뭐라고요? 은혜, 선물, 자비, 기쁨, 뭐 이런 얘기죠.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또 그 어원을 찾아나가면 모든 단어에서 나왔냐면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이로.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요, 행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유쾌하다라는 단어고요, 안녕 할 때 그 안녕입니다. 우리나라 말 안녕 인사하는 그거 똑같아요. 그게 카이로. 그게 축하한다라는 단어고, 인사한다, 샬롬, 예수를 전한다. 이게 바로 카이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카리스마라는 은사는 은혜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건데, 그것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막 뭐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죠. 은사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게 은사고요. 그 선물인 거고, 그 선물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예수, 나를 유쾌하게 하는 예수가 네 속에 있는가. 그러니까 행복하냐, 네 속엔 정말 행복하냐,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도레아, 이게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 도레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사마리 여자한테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너에게 찾아왔어, 이런, 그걸 몰랐으니까, 선물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뭘 달라고 못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을 알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뭘 달라고 했을까? 다른 거? 너 부자 되게 해달라고 했을 텐데, 나한테. 그런 얘기예요? 너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했을 텐데, 너 자녀들 잘 풀리게 해달라고 했을 텐데, 그런 말 했어요? 아니죠. 물 달라고 했을 텐데, 네가 나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았다면 물 달라고 했을 텐데, 그 말이잖아요. 어떤 물? 위의 물. 위의 물이 뭐예요? 위에 있는 성령, 위에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를 달라고 했을 텐데, 그 말이에요. 위에서 거듭나는 거,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는 게 무엇인지를 달라고 했을 텐데, 그 말이에요. 땅에서 네가 태어났고 땅의 물을 계속 들어왔지만 너는 위의 물이 무엇인지, 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영생하는 게 있는데 그 물이 무엇인지를 네가 달라고 했을 거다. 너는 땅의 물을 떨어온 거고 나는 위의 물을 전달해 주러 온 거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씨를 심고 싶다는 겁니다. 사마리 여자한테 예수님이 자기의 씨앗이라는 말씀을 네 안에 심고 싶다, 위에 있는 물을 너한테 심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메시아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당신 여기 왔다가 또 지나가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진리가, 그러니까 열릴 것이고, 그리고 영 안에서 이 진리라는 게 열리면 그게 예배다. 그 자체가 예배고 영적인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어떤 예수로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요?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대속물. 그러니까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리트론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풀어준다, 속전, 리오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게 깨뜨리다, 파괴하다, 이거 너희를 갖다가 완전히 녹여버린다, 그런 풀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너희를 완전히 풀어서, 너희를 완전히 깨뜨려서 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심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너무 딱딱하고 너희 자신이 너무 서 있으면 예수님이 뭘 해줄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너희들이 깨뜨려지고 너희들이 녹여지고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섬겨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뭐 최고라고는 안 해도 사람들 뭐 얘기도 안 들어요. 잘 다른 얘기 잘 안 듣고 말씀도 뭐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섬겨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을 녹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대속물로, 그 말은 이제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 녹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사람으로 왔으니까 자기가 대속물로 죽음으로써 죄를 다 속하고 싹 녹여버려서
이걸 다 깨뜨려 버리고 파괴시켜서 새로 새 성전을 세우겠다, 새 사람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오신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선물로 내려오신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종합을 해보면 어떤 거예요?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카리스마가 결국에는 카리스라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카리스를 받아야 카리스마가 있는 거다. 근데 그 카리스는 카이로라고 하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다.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하고 뭔가 친해지고 싶어서 예수를 보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서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친해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떤 선물? 예수라는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하자고? 서로 친해지자고. 왜 사람이 이렇게 누구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친해지고 싶으면. 또는 친한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선물이에요. 안 친한데 선물하면 뭐라고요? 뇌물이라고 그랬죠. 안 친한데 선물하면 그건 뇌물이야. 뭔가 받으려는 속셈이 있어서 주는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선물을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 만드신 분이잖아요. 만드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의 그 유쾌함을,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위로부터 오신, 위에서 태어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거를 예수의 크리스마스라 그러고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위의 사람으로, 아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거듭났다. 나의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일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다 자기의 크리스마스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기의 생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받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선물 받은 날, 그날이 생일인 거예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를 크리스마스라 한다면, 땅이라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내게 오셔서 내가 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거듭난 거고, 그걸 생일, 다시 태어나는 생일이다라고 말하는 거란 얘기죠. 나의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은 내게 선물로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다. 이건 신비한 능력이라고 하는 복음, 이것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 이것을 은사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은사를 정확하게 알고 하자. 은사를 정확하게 알고 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 우리가 막 달라고 해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줘요? 막 달라고 안 해도 줘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뭐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달라고 하면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은사 달라고 막 그러죠. 여러분이 다 뒷조사 안 해봤죠? 뒷조사 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은사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뒷조사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 왜 은사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일단 외식인 거예요. 그죠?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은사 달라고 했던 거예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뭔가 좀 하고 싶은 거야. 뭔가 좀 나타내고 싶은 거야. 뭔가 샥 힘도 좀 나타나고 막 이러면 뭔가 좀 막 카리스마가 막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많은 유익을 줄 것 같고, 그리고 자기도 좀 믿는 것 같고,
또 더 도움도 될 것 같고, 이제 이래서 은사를 달라니까, 은사를 그런 마음으로 달라고 하는 거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달라고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벌써 뭐예요? 벌써 가짜예요.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 그건 달라고 한 거잖아, 네가. 은사는 선물인데 선물인데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그냥 그쪽에서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왔어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선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지, 너한테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왔는데 네가 날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가 왜 날 못 알아보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선물,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요. 선물인데요, 선물은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건 달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뭘 먹는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먹은 걸 선악과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사를 달라고 해서 내가 먹으면 그 선악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는 사람 치고 내가 자랑 안 하는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은사 받았다는 사람 치고. 그게 하나님이 그냥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뭐 그런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왜 이런 내용도 있대요. 누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의사인데요, 병자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약으로도 잘 안 되고 주사로도 잘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의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도저히 안 낫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는데 하도 안 낫으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대. 의사가 하도 안 낫으니까 자기 주사놔도 안 되지, 약줘도 안 되지, 안 되니까. 근데 계속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제가 그냥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대요, 의사가. 그래서 기도를 해줬대요. 너무 안 낫으니까. 기도도 뭐 이렇게 막 눈물 뿌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짝 그냥, 주님, 제가 이거 치료하고 해도 안 나서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 사람 안 아프게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 속에 막 뜨거움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 환자가. 그 기도 끝나고 나니까 다 나서버린 거야, 병이. 그 이 사람이 이상하니까 자기는 이제 뭐 막 신중하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선 거야. 그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병을 고치는데 약으로 고치지 않고 기도로 고치는 의사,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또 딴 사람이 와서 또 이제 어려운 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해 드릴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를 뭐 이렇게 주님 낫게 해주세요, 이런다는 거. 그러면 약도 하나도 안 쓰고 주사도 하나도 안 하고 진료도 안 하고 그냥 낫는데요. 낫어서 간대.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자기도 이상하다고 하고 그쪽 낯선 사람도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기가 자랑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막 은사를 달라고 한다?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자체가 선악과를 내가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달라고 해서 내가 따먹는 거잖아요. 내가 달라고,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벌써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 거야. 욕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은사를 욕심 없다면 달라고 안 하죠. 그리고 또 달라고 가르쳐, 또 사람들 달라고 하라고, 목사님들이.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사모해야,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부르짖어서 은사를 막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은사예요, 그게? 생각해봐요. 아니, 여러분, 우리 지금 정말 정확하게 보십시오. 카리스마라는 게, 카리스마에서 나온 단어고, 카리스마이가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고, 카리스가 카이로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게 은사라고 지금 성경을 써놨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선물로 주려고 하는 사람, 주려고 하는 분을 신경 안 쓰고 자기가 막 달라고 뺏는다는 거야. 그럼 그것도 선물이에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선물이 아니죠. 자기 욕심인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인 거야. 자기가 먹으니까 선악과인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먹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거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너 망해. 네가 달라고 했잖아. 네가 사모했잖아. 네가 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 자체가 욕심이야. 그게 선악과라고. 네가 따먹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야?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게 은사, 선물,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오히려 은사는 구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거예요. 우리한테 사마리아 여자는 그냥 물만 뜨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교회만 자꾸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달라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선물로 찾아간 거예요. 그걸 은사 받았다 그러는 거지. 선물 받았다 그러는 거죠. 예수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영생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카리스마라고 그런다고요.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서 따내는 게 아니라 사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에게 독특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나타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속에서 공감하는, 그 사람이 특별히 공감하는 거를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아버지 교회 하실 때도 그랬고,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이 또 아픔으로 또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응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상처, 응어리. 그리고 저희 작은 매형도 그 아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매형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작은 매형과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나오도록 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응답이 왔는데, 병원에 나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결국 그 병원에서 일주일, 그렇게 응답받고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병원에서 그냥 잡고 있어도 죽는 거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고 음식 조절을 잘하는 게 오히려 더 오래 삽니다. 오히려요. 근데 그냥 계속 병원에서 못 먹게 하고, 그리고 계속 진료한다고 이렇게 계속 찍고 이렇게 피 빼고 맨 검사, 그러니까 사람 그냥 피 말라 죽는 거야, 그냥 진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쇼크가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이죠. 그때도.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아픔 때문에 많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또 아팠고요. 제가 이제 몇 년을 이렇게 배가 아파서 곤란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병 또 걸려서 이렇게 죽는 그런 병도 생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굉장히 노이로제가 걸려요.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거를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도 치료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딸도 엊그저께 광주 같이 내려갔다가 다른 청년들하고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데 제 옆에 앉았는데, 배가 아파서 그 배를 꽉 움켜쥐고서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배에다 꽉 쥐고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질병 가지고 떠나갈 치여다, 온전해질 치여다, 회복될 치여다. 그러면
바로 괜찮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괜찮아서 아빠 이거 간증해야 되겠는데 주일날 간증하지 않고 그냥 지금 간증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괜찮아. 갑자기 확 풀어지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픔에 대해서 간절함이 속에 있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달라고 해서 그런 거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감하는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고 싶어 하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잘못됐죠. 그죠? 내가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선물이잖아요. 그죠? 주셔야 선물이죠. 내가 달라면 벌써 선물이 아니죠. 그거는 내가 강탈한 거지. 내가 뺏은 거지. 그건 도둑질한 거지. 그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거예요. 오셔야. 그리고 은사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너희가 받아라.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이 우리에게 오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오시고 싶어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우리 보고 같이 교통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교통한다고요?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통하고 말씀을 알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해야죠. 기도라는 게 뭔데? 기도가 교통이에요. 교통 자체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 서로 교제하는 거를 기도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왜 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기도해, 너 간구해.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한테 야 아버지한테 기도 좀 해.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한테 아버지한테 기도 좀 해라. 응? 아버지하고 교통하자. 아버지한테 부탁 좀 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그런 말 해요? 아니 내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해줄 수 없는데 얘기하라고 그러겠어요? 부탁하라고 하겠어요?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내가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왜 기도하라 그래요?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우리 보고 교통하자 그러고 왜 우리 보고 간구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해줄 수 있으니까 해주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해주고 싶으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왜? 기도하는 자를 내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너에게 표현하고 싶다. 너 기도 좀 해라. 내가 너한테 절대적인 사랑을 너한테 표현하겠다. 절대 사랑을 진정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내가 너한테 주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뭔가 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자기가 줄 수 있으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왜 기도 안 하겠어? 우리가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요. 교통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요.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요. 왜? 그분은 우리 보고 기도하래요. 왜?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해주고 싶으니까. 다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니까. 자기가 그 기도를 들어줌으로써 자기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서로 생명의 호흡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호흡을 나한테 기도함으로 내 호흡을 전달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호흡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의 호흡을 기도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이 호흡을 주면, 하나님의 호흡을 주면 너 치유받을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호흡을 주면 너 문제 해결될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호흡을 주면 너 살아날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호흡을, 자기가 너희들 기도하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생명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니까. 자기는 살아있으니까. 자기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너희들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해줄까요? 성령을 주시는 거야. 왜?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오셨어요. 오신 거를 갖다 내가 구하는데 뭘, 이미 오신 걸 내가 구하는 거야. 다른 것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는 안 구하고 성령,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은 구하지 않고 뭐 좀 다른 사람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난 체 좀 하기 위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은사라고 생각해서 막 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디 우리에게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목숨 바쳤고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줄 테니까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내가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좋은 것을 아들에게 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물며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구하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구하던 그런 은사 이런 거 말고, 그런 종류 땅에 있는 거 막 사람들이 막 좀 보인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오면 너하고 교통하는 거지. 그게 오면 너 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다른 거 뭐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뭘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 너 뭘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성령,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병 치료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면 모든 것은 아름답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예수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치료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합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은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 피부는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떠나갈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고환장이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둑질, 미움, 욕심의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